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는 유대의 신앙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개혁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니까 직접 이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가문에 따라서 각 가문의 족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열째 달 첫째 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각 가문에 따라 족장을 임명하고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동체가 일치되어 있고 원활하게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부분, 유다 민족의 어떤 민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라가 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의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에게는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생사 여탈권까지 에스라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여기에 파견되어질 때 그에게 준 왕이 그에게 준 권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7장에서 에스라가 파견될 때 공무원 임면권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족장들을 선임한 것은 단지 개혁을 위하여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청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족장들을 공적인 신분으로 임명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진 족장들은 바사 제국의 벼슬아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일은 매우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공동체 내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아주 짧게 그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달이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의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빼고 또 이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날들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75일 정도 일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가들의 추측입니다. 75일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이들은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전체 세보면 대략 106에서 100, 뭐 누락된 가정이 있다라고 또 치는데 106가정에서 보통 119가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많게 대략 120가정 정도를 보았을 때 75일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때가 우기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방해나 지체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서 이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명단만이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명단이 작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다 온전히 개혁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진행할 때 보면, 이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런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에스라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마음을 짓고 또 현재 자기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들의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개혁과 관련해서 이것과 비견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정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짓고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 그리고 지금 이들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저질렀던 범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 다 전멸을 하거나 엄청난 피해가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에도 실제로 뭐 수천 가정, 뭐 200만이 넘는 사람 가운데 2,000명, 3,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 사람만이 사실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 모든 가정을 생이별시키는 이 사건,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숙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사요 제사장이었고 굉장히 뛰어났던 그 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이때 지금 에스라가 주도하였던 이 신앙개혁, 이것을 부흥으로까지 사실은 높이 평가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또 하나 이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언술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안 나타나요. 이 에스라가 여기에 온 것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관리로서 파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스라에게 주었던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정황을 살펴봐라. 그리고 거기 가서 네가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고, 또 그들이 율법과 또 이 나라의 국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재산도 뺏고 또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철저히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과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포로기 정황하에서 포로기의 관리로서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고 개혁을 단행하긴 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또한 고레스와는 다릅니다. 고레스는 예수님의 옆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 하나님이 빠진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유다 공동체 사이에서의 화해,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술은 빠져 있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에스라 개혁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는다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지 건축물로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면에 마음의 성전을 같이 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라는 바로 그 점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의 성전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온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의 한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을 때, 그때 왕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개혁은 제도적 개혁입니다. 이런 제도의 개혁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에스라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로 이 에스라 개혁 사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겠는가?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현재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적 요소들, 그리고 나 중심적인 나의 자아를 꺾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다 찢기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문제로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